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두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순환과 고통을 당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엄숙한 마음으로 또한 무미건조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 우리를 위해서 이 모진 순환을 당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분량이 현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 사복음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그 기록물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 예수님의 30세 이전의 그 내용들은 거의 이제 이 복음서에서 기록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복음서 이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이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타락한 후에 바로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범죄했어요. 아담은 타락했죠. 근데 이 세상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기둥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이 세상과 하늘과 이 세상 사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극도로 중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이 많은 분량을 찾아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는 기적을 베푸신 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중추예요. 여기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용서가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이 이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관적인 상태와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얻게 되는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나의 만족감,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고 몰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라. 주님의 영광,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 무가치한 당신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께 시선을 돌려라. 세상의 모든 신뢰하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감, 기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유익들만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저는 스펄전 목사님같이 여러분의 다음과 같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더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 나의 자아. 왜냐하면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은 자아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전히 자아의 통제를 받으면서 영적 어린아이에서 머무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 안에서 어떻게 흥할지에 대해서 어떤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적인 행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연면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더 이상 나 자신의 의지는 없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권리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며 나는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끄시며 주도하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나에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께 매어있다.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감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시죠? 저 요즘 들어 점점 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무는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주님 앞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 진지한 묵상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생각하는 일조차 버거워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은혜의 방편들, 주님에 대한 묵상, 말씀 읽기, 기도, 예배들을 소홀히 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합리화하기를 좋아하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선 은혜의 방편들 열심히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버나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상태의 중간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중간은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면 곧 퇴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의 안주에서는 절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인격을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영적 성장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개신교 영성의 핵심은 여러분 일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에 있죠. 일상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적으로 나누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개신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하지만 경건의 원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일에만 신앙의 외투를 입고 평일에는 그 외투를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 신앙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만 실상 죽어있는 신앙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사건들을 자주 헤아리면서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은 여러분 합리적인 일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품죠. 그 사람을 알기를 원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구속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억지로 떠올리지 않아도 그분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절대 우발적이거나 단순히 정치적 음모로 인해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 군중들에게.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과 순환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영원 전에 다 결정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르죠.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것은 이미 창세 그리스도의 고난은 창세 전에 하늘나라에서 이미 결정되었고 때가 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작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타락 이후에 곧바로 아담에게 주어졌죠.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고 약속으로 주어졌고 이 약속이 구약 시대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반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성막, 재물, 인물 이것들로 예표되며 계시되었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믿고 인간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형벌받아 이 땅에서 끊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고난의 바로 일부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이 주님께서 유대 최고 법정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불법자의 동료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관원들에게 이끌려서 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거죠. 죄수의 신분으로 살기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이 공회원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59절 60절을 보면 이 공회원들이 그리스도를 정죄할 죄를 찾고자 이 거짓 증인들을 불러내지만 아무리 거짓 증인들을 불러내고 증거들을 찾아냈지만 절대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여러분, 주님께서 순전하셨고 주님께서 흠이 없었고 결점이 없었다는 그 점은 우리들의 구원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구속이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여러분 어떠해야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 화목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별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난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십자가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되게 경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순환의 모든 사건들이 다 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여러분,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죄예요. 죄는 정죄를 가져와요. 또한 죄는 고난을 가져오죠. 또한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세 가지 모든 결과들을 해결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 말씀 보시면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어둠의 권세에 삼켜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때가 왔으면 직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심한 영혼의 번민과 고뇌 가운데 얼굴을 땅에 대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들으셨죠? 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 뭘까요? 여러분, 이 잔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미신 이 잔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죠? 여러분, 이 잔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극도로 두려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사를 보면 순교자들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숨겨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극도의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는 극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잔에 담겼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정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유죄임을 선고받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한 첫 번째 결과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죄를 받으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죠? 단순한 위인 중에 한 분인가요? 탁월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 중에서 한 분인가요? 그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성육신은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그분은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분은 영광의 광채예요. 그분은 성부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부의 사랑은 날마다 받으며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된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창세 전부터 기쁨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셨던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너무 마음이 냉랭하지 않나요?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당연시 여기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공회의 중간에 서 있어요. 공회 가운데 서 있겠죠? 그 사악한 무리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타락하고 죽어있는 그 원수 같은 무리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정죄하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 정죄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 정죄를 받으신 거죠? 그 누구를 위해 정죄죠? 여러분, 그분 죄가 없어요. 그분 안에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그분의 혈관에는 오염된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 정죄받으신 거죠?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당신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에요. 우리를 위한 사건이에요. 주님이 정죄를 받아야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주님이 유죄 선고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엇인가 말할 수 없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모든 죄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하나님의 정죄 선고를 받고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미 정죄 가운데 태어나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미 요한복음의 말씀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대신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붓기 가운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의 가운데서 이들을 재판한 대제사장, 관원들은 여러분 심판 아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신이 정죄를 선고한 그분이 바로 영광의 주였구나.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이분이 바로 심판의 재림주구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들의 무릎은 덜덜 떨리고 이들은 식은땀이 흐르고 아마 양심의 공포 가운데 영원한 정죄를 선고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재판관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27절에 보면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들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우리들은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음에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 되는 천사를 끌고 올 수 있었어요. 그 공에 막을 수 있었죠. 신적인 권능을 발휘해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인내하셨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를 위해서예요. 옆 사람을 위해서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이것은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주님이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자신을 믿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밤낮 참사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밤낮으로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겠죠. 하지만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 우리를 정죄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여러분, 양심 우리를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야 돼. 양심은 우리를 계속 정죄해요. 심판해요. 하지만 더 이상 양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면죄예요. 자유예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신 이유는, 끝까지 인내하신 이유는 또 한 가지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말씀만 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은 보세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의로운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받는 의로운 왕이 올 거야. 그 의로운 왕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질 거야. 그 왕이 올 거야. 그 왕이 올 거야. 근데 이 왕은 여러분, 제가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신문을 받고 정죄를 받고 고통 가운데서 한마디 변병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이에요. 정죄를 수용하고 정죄 수용할 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누군가 대신 정죄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 돼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시죠?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시나요? 정말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친척을 보세요. 여러분 이웃을 보세요. 여러분 친구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섬기죠?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를 믿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지금 있죠? 여러분의 의지인가요? 여러분들이 먼저 원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우리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인내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자비롭다 하셨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자가 되었고 충만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두 가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첫 번째 제사는 이거예요.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예요.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예요. 그 첫 번째 의무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어떤 삶의 제사죠?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세요. 이 두 가지 매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희생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지옥과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순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열정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영원전에 성자께서 성박에 말씀하셨죠. 아버지, 이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악에 대한 형벌을 다 저에게 청구해 주세요. 다 저에게 주세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크든 그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든 제가 다 짊어질게요. 저에게 다 청구해 주세요. 그래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입술의 찬양의 제사,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온갖 끔찍한 죄악으로 가득 차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우리와 같이 부패하고 미미하고 벌레 같은 죄인을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우리들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무미건조하고 냉랭하고 차갑고 돌과 같이 완고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사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사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